안녕하세요. 회오름 선교방송 김성관 목사입니다. 고난주간의 묵상. 오늘은 목요일인데요. 어제는 수요일 별요의 날이었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25장 많은 말씀을 전해주셨고요. 제자들을 위한 중보기도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은 준비의 날이죠. 무엇보다도 성만찬, 최후의 성만찬 사건이 있었고요. 또 세족식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11절 1절로 11절 말씀 보면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너무 아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의 그 하속들에게 체포됐을 때 많은 제자들은 다 뿔뿔 흩어졌죠. 그러나 베드로만이 멀찌감치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비록 제자들은 누가 크느냐라고 변론하고 있을 때, 서로 논쟁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 향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성만찬 직후였지요.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중보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날 저녁 십자가를 앞에 놓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피땀 어린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잠들었었죠.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힘을 다해 기도를 드렸습니다. 같은 내용을 3번씩이나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잡으려는 자들과 함께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인가 알리려고 예수님께 배반의 입맞춤을 가룟 유다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밤에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셨고, 그리고 그날 밤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신문을 받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들에게 잘 설명을 해주는 대목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서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때는 예수님께서 보내신 마지막 6월절 전이고 예수님은 곧 자신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것을 아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것을 아셨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위에서 받는 고통, 수모 이런 것도 있었겠습니다만은 한 건 더 들어가서 자신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것을 아셨다고 하는 것은 곧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이 이제 코앞에 다가왔다는 것을 아시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고난주간 목요일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죽음이 임박한 것을 알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그 죽음의 시간이, 그 때가 시시각각 내 앞에, 내 코앞에 다가오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막론하고 죽음을 앞에 두면 극심한 두려움과 공포에 떨게 된다고 합니다. 모래시계의 채문씨가 사형집행을 눈앞에 두고 두려움에 떨면서 했던 말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 떨고 있니? 이런 상황 속에서 극심한 두려움과 공포 그런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을 생각해주고 돌봐준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사람을 섬겨준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한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한다고 했습니까? 그는 말씀하시기를 끝까지 사랑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끝까지로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시간적인 끝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십자가의 그 순간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다는 말입니다. 둘째는 한계의 끝을 말합니다.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최대한으로 사랑하셨다는 뜻입니다. 자기 목숨을 대신 내어주실 정도까지 사랑하셨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끝까지 사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틀에 의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했던 것처럼 끝까지 사랑했던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말입니다. 시간적인 끝까지 말입니다. 그리고 한계의 끝까지 말입니다. 사실 유월절 때 성찬식 때 제자들은 예수 앞에서 서로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에 자리 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높은 자리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통일을 이루고 예수님이 왕이 되고 그래서 그 나라가 된다 하면은 그 속에서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하겠느냐, 아마 이런 논쟁이겠죠. 제자들은 그런 것 때문에 싸우고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보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심정, 어쩌면 제자들은 그렇게도 예수님의 마음을 몰랐을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의 때가 됐다고 제자들에게 얘기했건만 제자들은 전혀 그 말을 새겨 들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제자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적인 끝까지 사랑했다고 하셨습니다. 한계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논쟁을 벌이고 있는 제자들의 그 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신실하고 변함이 없는
그런 사랑을 제자들을 향해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형편이 좋거나 나쁘거나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형편이 좋든지 나쁘든지 제자들의 마음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어떤 처지에 놓였든지 간에 예수님은 변함없는 사랑을 제자들 향해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름 선교 방송을 시청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예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을 오늘 우리가 이어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 교우만이 아니고 내 교회만이 아니고 내 이웃들을 향해서 예수님께 끝까지 사랑하는 것처럼 변함없는 사랑을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가장 유명한 제자는 누구일까요? 수제자 베드로일까요? 아마도 가롯 유다일 겁니다. 신불신간의 스승을 은 30에 팔아넘긴 가롯 유다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가롯 유다는 그 방면에서 유명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유명한 사람이 되되 가롯 유다와 같은 유명한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고난주간이 되면은 가롯 유다의 길은 아마 따가울 겁니다. 가롯 유다는 축복으로 시작해서 저주로 끝나버린 사람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부름받은 것은 얼마나 위대한 축복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고귀한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12제가 된다니요. 예수님의 12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은혜로운 일입니까? 얼마나 축복의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국에는 스승을 팔아버린 배신자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24절에서 그런 가롯 유다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신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1장 25절에서 사람들은 그런 가롯 유다를 향해서 하는 말이 저가 제 갈 길로 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뭘 얘기합니까? 지옥에 갔다는 말입니다. 가롯 유다는 축복으로 시작해서 저주로 끝나버린 사람입니다. 가롯 유다는 정말로 이름값도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롯은 지역 이름이고 유다라는 뜻은 하나님을 찬양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이었지만 유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다 얼마나 고귀한 이름입니까? 그 아름답고 순결하고 고귀한 이름이었지만 그러나 지금은 배신자의 대명사로 불리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의 삶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타산지석이 되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의 산에 돌이라도 자기의 억을 가는데 도움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유다의 실패가 나에게는 승리의 비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유다는 왜 배신자가 됐을까요? 그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유다라는 사람이 왜 배신자가 되었을까요? 가령 유다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를 이용하여 자신의 출세와 명예를 꿈꾸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이용을 해서 자기 뭔가를 이루려고 했던 사람이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가장 유일하게, 정말로 유일하게 학식과 경력을 겸비한 그런 사람입니다. 다른 10 제자는 거의 북쪽 갈릴리 출신인데 비해 유다는 유일하게 남쪽 가롯이라는 도시 출신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가롯 지방은 교육 여건이 아주 좋은 도시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강남의 파라구이라 이 말이겠죠. 학식과 능력을 겸비한 사람. 그런 유다에게는 야심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출세와 성공을 꿈꾸는 그런 젊은이였습니다. 그런 젊은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도 능력이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꿈을 성취하려고 하는 그런 속셈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예수를 통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했는데, 자신의 꿈을 이루려고 했는데, 능력이 뛰어나신 예수를 통해서 뭔가를 챙기려고 했는데, 뭔가를 크게 이루려고 했는데, 그런데 어찌된 일입니까? 가롯 유다의 기대는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자신의 기대와는 달리 정반대 방향으로 예수님이 가시지 않습니까? 능력 많은 예수를 통해서 뭘 이루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자신의 기대와는 달리, 자신의 생각과는 달리 예수는 정반대의 길로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왕국으로 가시지 않고 오늘날로 말하면 청와대를 향해 가시지 않으시고 갈보리 십자가를 향하실 때마다 아마 가롯 유다는 가슴이 철렁철렁 거렸을 것입니다. 아마 가슴이 철렁철렁 거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겠죠. 아마 유다는 바로 예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예수를 팔아야 되겠다, 예수를 배신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굳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자기가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고난받고 죽임을 당할 거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들어 가룟 유다는 어떻겠습니까? 지금 예수를 통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고 있는데 청천벽력 같은 얘기였죠. 유다는 이런 예수님에게 실망한 나머지 그동안의 기대가 미움으로 변하게 되고 미움이 증오로 변하게 되고 결국에는 배신자로 추락하지 않습니까? 참으로 가룟 유다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처음에는 자신의 꿈을 위해 제자들의 길로 나섰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지만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다 보니까 이제는 더 좋은 꿈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난 과거에 가졌던 꿈을 이제는 접어버리고 이제는 영원한 꿈을 붙잡게 된 것이 아닙니까? 다른 제자들은 다 그랬습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처음에는 예수를 만나서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만났지만 예수께로부터 교육받고 예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다 보니까 자기의 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꿈을 다 접어버리고 이제는 영원한 꿈을 붙잡지 않았습니까? 당연한 결과였죠. 여러분, 나물 캐러 갔다가 약초 캐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나물 캐러 갔다가 약초도 캐고 산삼도 캐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12제자 모두가 나물 캐러 나섰지만 그러나 약초도 캐고 산삼도 캤는데 비록 가룟 유다만 약초도 못 캐고 산삼도 못 캐고 그냥 나물만 캐다가 죽은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가룟 유다는 어리석은 사람이죠. 산삼을 발견하면 나물 바구니는 버릴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산삼을 캤는데 나물 바구니가 보입니까? 그 산삼을 캐기 위해서는 나물 바구니도 버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하늘의 보화를 발견했으니 세상 것들은 버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 것들을 붙잡고 실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나물만 캐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약초도 발견했습니다. 산삼도 발견했습니다. 이제는 나물 바구니를 던져버리자고요. 그리고 하늘의 보화로 가득 차 있는 약초, 산삼도 캐자고요. 나물 캐러 가신 분들, 이 해오름 선교 방송을 시청하신 분들, 나물 캐러 가신 분들, 진정으로 산삼을 발견하시길 진심으로 원합니다. 목요일 저녁 성찬식 그리고 세족식,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가룟 유다의 배신, 참으로 목요일 이 시간에 내 마음이 답답합니다. 해오름 선교 방송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가족 여러분, 나물 캐러 가서 산삼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